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번 주에도 금요일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종은 너무나도 부덕하고 무능하오나 이 경건의 시간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참으로 지푸라기와도 같은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언제나 경건의 일상을 살기 원합니다. 각박하고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온전한 길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마지막 시대에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순결한 신앙으로 가꾸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모든 삶을 기억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경건의 시간을 진리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328장, 통일 찬송가 374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새 찬송가 328장, 통일 찬송가 374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나머지 부분을 봐야죠.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32절로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해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로 41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한 19장의 나머지 부분을 상고하겠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좀 웃긴 장면이 나오죠. 군중 심리가 어떤 것인지를 그 전형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외쳐대고는 있는데 테바는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도 몰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헬라인인 누가는 원래 인간의 약점을 잘 짚어내어 조롱하는 헬라인들의 전통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넣은 것이죠.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분란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함께 붙다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흥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군중 심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군중 심리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집단 최면 현상들을 조장하는 것도 군중 심리에 기인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바른 신앙을 따라가면서 일순간의 감정에 조종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난리통에 유대인들은 자신들한테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염려해서 알렉산더를 대변인으로 내세워서 자신들은 결코 이 일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정이 격앙되어 있고 고조되어 있는 이 군중에게 통할 리가 없지요. 그가 유대인임을 알아본 사람들이 더욱더 크게 외치기를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를 무려 2시간을 외쳤습니다. 장난 아니죠. 괜히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 혼란스러운 지경에 뛰어들었습니다. 서기장이라 함은 오늘날로 따지면 에베소시의 시장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시민들의 총회에서 의장을 맡고 에베소에 위치한 로마의 지방 본부에서 시 대표를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기장은 로마에서 파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소동이 크게 일어났으므로 그가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야 하리라. 자, 이 에베소시에서는 숭배를 목적으로 하는 운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이 운석을 신령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아데미어 신을 상징하는 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기장은 흥분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준 거죠. 너희들이 신전과 신을 섬기는 수호자인 것을 다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에베소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돌멩이를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지만 서기장의 임무는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민의식 없이 행동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은세공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 난리를 쳤다고 한다면 에베소의 서기장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런 소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변명하는 것이지 결코 그가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말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므로 사람들이 진정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서기장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37절로 39절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독교인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두 번째, 너희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지 않았다. 단지 예수만을 전했을 뿐이다. 즉 종교적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데 만약 그런 불만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처리해라.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다.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각 지방의 수령들이 그 자리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평화 질서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패하면 로마 정부는 그 관리들을 해임할 것이고 또한 도시 전체는 군정 아래 놓이게 되며 시민의 자유가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자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난리 법석을 떨었던 사람들의 모임은 금방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위기 상황이 무사히 끝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전도 활동은 항상 대적의 방해가 있다는 것.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하셨고 또 사도들의 생애가 그랬으며 특히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맙시다. 둘째, 그러나 성도는 쓸데없는 싸움에 개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쓸데없는 무력과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싸움에 연루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합법적인 질서를 따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정이 많아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크게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좋게 말해서 정이 많은 거고 정확히 말하면 공과 사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라는 미명하에 불법을 자행해서는 편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질서나 교회법도 준수하지 못하는 자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법대로 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은 항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모든 일을 순리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대적의 방해는 예나 지금이나 있는 줄로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않으며 지혜롭게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되고 일주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 자오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온 소중한 하늘 가족들을 어루만지시며 젖먹이로부터 경험 많은 노년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평안한 쉼을 주셔서 침상에서 평안히 눕고 평안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지음받은 목적을 생각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종들의 근심과 걱정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